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가 되시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도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잘 맞네요. 이 찬양 계속 하고 싶네요.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 중에 딱지치기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딱지치기로 그 친구를 이길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다른 아이가 그 친구를 이기게 되면 그 친구는 이내 비장한 얼굴을 하고는 숨겨뒀던 비밀 무기, 빳빳한 잡지로 접은 얇은 딱지를 꺼내듭니다. 얇은 두께 때문에 잘 넘어가지 않고 빳빳한 이 종이 재질 때문에 다른 딱지는 쳤다 하면 넘어가 버리는 엄청난 딱지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딱지를 가리켜서 천하무적 딱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방 한켠에 때 묻은 딱지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데 그것이 그 친구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그 천하무적 딱지였지요. 쌓여있는 딱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와 하면서 다들 부러운 눈초리로 그 친구를 바라봅니다. 그 친구가 천하무적 딱지를 높이 치켜들며 자랑할 때면 우리는 모두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 천하무적 딱지를 우러러보면서 한 번만 쳐보자고, 한 번만 만져보자고 막 애원을 하지요. 그 시절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딱지였습니다. 하루는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어느 집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도 가서 살펴보니까 텔레비전에서 화려한 색깔들이 눈부시게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컬러 텔레비전이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는 그 화면 앞에 이 미닫이 문이 있는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이렇게 격하게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문을 열면 TV가 나오고 거기에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을 처음 본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눈을 토끼 눈처럼 동그랗게 뜨고는 그 텔레비전을 막 놀라운 표정으로 모여서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날리며 있는 대로 턱을 치켜들고 있는 그 친구의 그 얼굴 표정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컬러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자랑거리들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를 자랑하고 멋진 자동차를 자랑하고 좋은 직장을 자랑하고 똑똑한 자식을 자랑하고 그때마다 참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고 자랑하면은 부러웠던 것들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참 별것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딱지치기의 황제였던 친구의 딱지들은 그의 겨울 난로 속으로 몽땅 들어가서 땔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천하무적 딱지도 아주 활활 잘 타올랐지요. 오늘 이 시대에 컬러 텔레비전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컬러는 물론이고 손바닥 위에 두고 걸어 다니면서 TV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집을, 스펙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거리들이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이상 자랑이 아닌 것들, 관점이 변함에 따라 더 이상 가치가 없는 허무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인데요, 고린도 방문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지역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던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고 막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이전 모든 행동까지도 막 싸잡아서 비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의 진실성과 그의 사도성마저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고린도에 온다 해놓고 왜 안 왔어? 여기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가 전한 복음도 진실이 아니다. 그가 사도가 정말로 맞냐 하는 이런 것까지 막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이렇게 막 점점 커져 나가는 게 너무나도 쉽고 빠른 것이죠.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의 복음 사역이 진실되다라는 사실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의 비난과 의심을 그대로 묵과할 경우,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바울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전파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왜 변경되었는지, 그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읽으신 본문 그 다음에 15에서 24절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양심을 갖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참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고생해 가면서 전하여서 교회를 하나 온전히 세워놨는데 은인인 자신에게 보답은커녕 비난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로 그의 전도의 열매이고 자신의 상급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먼저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에는 단순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의도를 가지거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다르게 갖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전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을 의식해서 자신이 사역 가운데 두 마음을 품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적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본문의 문맥이 바울의 윤리적인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거룩함 그 단어 자체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자신의 윤리적인 솔직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거룩함 다음에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진실함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투명해서 섞임이 없는 성실한 마음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아주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왔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 이어서 그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기 사역에 대한 변호고 자랑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이 고백은 그의 신학적인 측면에서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신체적인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둔 인간 자체, 타락한 인간 그 자체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세상 지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생각,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지혜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지요. 오히려 이 육체의 지혜, 세상 지혜와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안위를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고린도 성도들만을 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사역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에 확실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스스로가 진실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도전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참 이런 마음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은혜와 사랑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자랑거리는 세월이 흐른다고 퇴색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이 달라진다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시대나 세대가 달라진다고 퇴색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랑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영적인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자랑거리는 바로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성도들 자체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해서 부분적으로라는 의미는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마치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울의 일부분만 알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그것보다는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아니라 그들 중 일부를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부분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다음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할 때 이 알았다라는 말은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권위나 자격 등을 인정하다, acknowledge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여겼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들 중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그의 복음 전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우리 주 예수의 날,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인간의 모든 행위가 감춘 것 없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피차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 중에 지금은 일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그날 주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증거해 주시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겼는지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은 그 고린도 성도 모두가
아마 자신을 자랑하고 서로가 자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의 고린도 성도들 본인들이 바울의 전도의 열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바울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장본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바울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죽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든 고린도 성도들, 그들 모두가 바로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것이지요.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이들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너희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너희 성도들이 내 자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강한 열심을 가지고 그냥 저런 사람들은 왜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뛰어났는지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지식적으로도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학문, 자기가 가진 가문, 자기가 가진 출신, 스펙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소망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자랑과 기쁨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대신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 예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열매들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자랑거리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른다고 퇴색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이 달라진다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시대와 세대가 달라진다고 더 이상 자랑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자랑이 되겠지요. 저분이 바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천국에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분이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분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또한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그들 스스로를 자기 자신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도 바울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영적인 자랑거리인 것이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있어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까지 종이로 접은 딱지나 컬러 텔레비전과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리 또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나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아마 에이, 김송 목사가 아직 세상이 주는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질 못해서 저런 소리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직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도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압니다. 저 역시도 남들이 좋다 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작은 것 하나만 누려도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잠깐의 기쁨이 말 그대로 일시적일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강남에 있는 큰 평수의 아파트가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셀 수 없이 많은 돈다발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예가 있다 한들,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을 떠받드는 권력이 있다 한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한낱 종이 쪼가리, 아무 가치 없는 딱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천하무적이라도 쓸데없는 쓰레기 더미에 지나지 않는 딱지와도 같은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실 만한 우리의 자랑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소멸하지 않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며 살려내신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며 착하고 충성되게 뛰어다니는 그 아름다운 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자랑거리인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으로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행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이 있다면, 나의 삶에 다름을 보여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게 살아갈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나의 삶이 그 자체로 복음이 되어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이들이 믿음을 갖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먼 훗날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개인과 교회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릎이나 허리나 아프신 분 계시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약을 딱 드셨는데 병이 싹 다 나았습니다. 앉았다 일어서실 때마다 아이고 하시다가 그 약을 드시고 나니까 막 계단도 막 뛰어오르시고 손주들과 막 축구도 같이 하십니다. 이 약을 여러분 친구들께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무조건 알려주시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네방네 막 뛰어다니시면서 소문을 내고 다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제약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서 관절약 홍보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직접 드셔보셨는데 이게 낫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찌부둥한 게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하는데 실제로 내일 진짜 비가 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약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효능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그 약에 대한 확신도 감격도 없는데 그 약을 홍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약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전하고도 막 찝찝함이 왠지 남고 죄책감까지 가질 수도 있겠지요.
비유로 말씀드린 이 약 자체는, 복음 자체는 확실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복음을 통해 얻은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본 서신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감격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 확신과 감격이 있으니까 그는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이곳저곳을 열심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확신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이렇게 먼저 나오셔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실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확신, 감격, 기쁨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긴 한데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분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들으셔야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꼭 모시고 오셔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마이크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요, 제 목소리가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조명도 시설들도 모두가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저 같은 말씀 사역자에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부터 먼저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 안에 제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요즘에는 목회자가 못하는 거 없이 만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영상도 잘 만들고 웃기기도 잘해야 되고 심지어는 얼굴도 잘생겨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합격인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얼굴이 드러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듣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선포되는 그 설교를 통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가 그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그 사역을 잘 준비하고 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다른 직분자들과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모든 것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말씀 사역에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제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말씀 사역자로서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맡았지만 저뿐만 아니라 감격 넘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섬기시는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배를 위한 사역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격 넘치는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건 역시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나 봉사자들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도전을 주고 권면을 하고 함께 돕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가지실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름해서 행복 시리즈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한 4주에서 많으면 한 5주 정도 이어질 것 같은데, 이름은 행복 시리즈이지만 복음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믿음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꼭 모시고 오시고요. 주변 친구나 이웃들 중에 복음을 듣기 원하는 분들, 복음이 꼭 필요한 분들 모두 모시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여전도회에서 자발적으로 바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 안에 동의가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보 광고도 나왔고 선포가 됐기 때문에 여전도 회원님들 동의를 해주시고 꼭적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물품을 보내주셔서 동참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바자회라는 것은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해 하는 것이죠.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한 바자회. 하지만 사회 자선단체와 교회 사역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바자회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과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웃들을 내가 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까지 함께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행사를 통해 인생을 바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먼저 인사해야 돼? 내가 왜 친절하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
약간은 회의적인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힘드실 때 그러실 수 있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회의가 들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 드린다면 저 사람 내 바자회 때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행복 시리즈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자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찮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이룩한 큰 일들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작지만 아름다운 그 사역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역을 해야겠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일이 있어야 자랑을 하겠지요.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맡으셨다면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해서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 구원을 위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의 기쁨 아니고 나의 자랑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종이로 접은 딱지를 자랑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컬러 텔레비전 자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는 세상 자랑거리들, 그 헛된 자랑거리들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저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적인 자랑거리를 위해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 또 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저 영혼을, 그래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영적인 자랑거리로 자랑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썩어 없어질 것들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것들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변함 다름없이 썩어 없어질 딱지와 같은 것들, 컬러 텔레비전과 같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영원히 가치가 변하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시대가 달라져도 세대가 달라져도 환경이 달라져도 관점이 달라져도 그럼에도 변함없는 그 영적인 자랑거리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에 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저희가 넘치도록 소원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이 넘쳐 흘러 그 기쁨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이 넘쳐 흘러 그 감격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저희에게 먼저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에게 먼저 그 기쁨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의 영광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